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 그러한 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여서 원망과 시비 없이 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였던 두 명의 동역자. 하나는 디모데, 또 한 명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요. 또 영적 아들로서 디모데가 먼저 나오고 또 자신의 목숨마저 돌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이 빌립보 교회 파송으로 바울의 옥에서의 모든 것들을 도와준 또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동역자가 또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민중운동가인 함석헌 씨가 지은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참 좋아요. 저는 김춘수의 꽃과 더불어서 이 함석헌의 시 이렇게 한 몇 가지만 알고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무엇냐면 나는 누군가에게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나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믿고 맡기고 정말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나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만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영적 아들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소유했고요. 또한 이 사람은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많은 사역들을 함께하고 2차 전도여행 이후로 바울과 함께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실 이 시대에는 사람을 보내야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였죠. 어떠한 그런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고 그 전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서 너희에게 이제 그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는 것인데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위를 받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너무나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 지금 갈등과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또 바울을 위해서 돕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안위를 얻으려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걱정해야죠. 내 일이 어떻게 될지, 재판이 어떻게 돼야 될지, 나는 죽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지만 지금 바울의 생각 가운데는 빌립보 교회의 여러 상황들과 그 사정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염려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하는 디모데 그리고 그 사정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 디모데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너희 교회를 알고 또 모든 상황들을 알고 또 나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하여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러한 동역자, 오늘 디모데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생각하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일만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였다라는 것. 하지만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지만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의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안 해 할 수 있지만 그 안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임기가 있다면 그 임기까지는 정 그것을 못 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도록 그러한 말을 하고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내려놓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상처와 아픔이 결코 적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물론 때로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어떠한 대가와 보상도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열심히 교사를 섬기면 월급은 얼마를 받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선생님은 자꾸 이제 먹을 걸 사주고 열심히 이제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선생님은 교회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진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기쁨으로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하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마땅히 당연히 어떤 교회로부터 대가를 받고 하는 일처럼 보였던 거죠. 그 아이의 눈에는 많은 교회의 봉사와 섬김하는 자들이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하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그런 세상이 대가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봉사와 섬김, 바로 이런 디모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2절을 보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시험을 잘 견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현재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련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시련을 잘 통과한
연단을 이겨낸 자인지는 이 문맥상과 원문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다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디모데는 연단을 견디고 이겨낸 자다. 그리고 그 자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바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영적인 아들로서 2차 전도여행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 일이 어떻게 될지라는 것은 지금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서 전해주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뭔가 바울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디모데가 먼저 떠나버리면 그 소식을 또 전하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도 어떠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그것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풀려날 것이다. 나도 이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근거하여 나는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그 일을 확신한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런 평가와 또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형편을 알고 뭔가 이제 도와야 될 것과 함께 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낸 것이죠.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해라라는 것.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많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성경에 보면 병에 걸렸었다.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곳에서 혹시라도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또 함께한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2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을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보내기로 확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전우라고 보면 되고요. 함께 수고하고라는 말은 동역자를 뜻해요. 형제고 동역자고 나의 전우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 열심을 다해 바울을 도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사자로, 이것은 이제 사도라는 표현인데 사실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플러스 이제 바울까지만 사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파견한 사람, 너희가 보낸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일종의 선교사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보낸 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피포톤이라는 단어가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원어인데요, 갓난아이가 그 젖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엄마의 젖을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더 우리가 놀라는 것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오히려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질병에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쩌면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서 지금 이제 바울을 돕고 있지만 그의 질병과 그 아픔 가운데 자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겼다. 바울도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도우러 온 자가 아파하고 질병에 처해 있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도 옥중에 갇혀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 위에 또 다른 근심이 무엇이냐?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론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의 그 질병 앞에 바울은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디모데보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지금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이 건강한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하고 또 나도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감을 통하여서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당부를 하는데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 그를 영접하라는 것은 환대하라는 의미입니다. 환대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헌신하는 자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힘들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역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방 또 주차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찬양으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주차를 섬기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는 저를 발레 파킹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키를 주면서 주차하세요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나가셨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 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당연하게 자신을 위해서 그런 모든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모습인데요.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또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사실 우리가 또 주일마다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와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손길이 이 서부중앙교회를 이끌어오고 있고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 잘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또 주머니에 사탕과 초콜릿이 있다면 또 그것을 건네주면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따뜻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비단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많이 돕고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교사님이 또 잠시 나와서 교회에 온다면 그 상황과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30절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그런 정도로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물론 지금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연보를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었고 충분하게 그것을 바울이 사용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바울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고 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서 그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러한 헌신자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로 묘사하면서 진실한 주의 종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이 나의 신앙 커리어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직분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내가 섬겨야 눈에 보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계산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분을 섬기고 열심을 다해 섬기면 그런 분들이 세워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대가 되어서 내 직분을 위해서 뭔가 나의 신앙의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 섬김은 바른 섬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여지지 않고 정말 아무도 섬기지 않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방송실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지만 또 잘 모여지지 않는 건 또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이게 참 어렵고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좀 그런 두려움, 또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곳이 아니지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요, 손해가 되어도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참된 헌신자입니다. 우리고 교회 안에서 내 개인적인 만족과 인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또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그러한 나의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개인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9절과 또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헌신하는 자를 존귀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 여기라는 것은 뭔가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환대하고 사랑으로 그를 또 맞이하여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이 바울과 함께 섬기면서 질병을 얻었는지, 아니면 그 장거리 먼 거리를 이렇게 빌립보까지 오면서, 빌립보가 아니죠, 그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오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한 결과가 질병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교회가 또 성도가 적극적으로 알아주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 주위에 함께 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간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항상 그 친구들이 오게 되면 항상 연락을 하고 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물질로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저의 상황과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감사의 말을 가지고 또 그러한 따뜻한 말을 가지고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지만 또 그 일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환대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또 교회 안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자들을 위해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는 또 환대하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다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또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환대하고 또 환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믿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두 명의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열심을 다해 충성한 디모데, 그리고 자신의 목숨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와 격려로 또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할 때 따뜻한 말을 통해서 힘을 주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